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서 디도서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사역자로 세워진 두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적 지침과 교훈을 담은, 그러면서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이 두 서신인데, 그 중에 오늘 디모데 전서는 어린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던 어린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 훈육의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이단 경계에 대한 경계와 함께 목회자로서 신앙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증인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는, 그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헛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이 뜨여져서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된 바울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명예, 경력, 모든 자랑을 버리고 믿음의 소망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참으며 이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 역시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바른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온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전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처럼 헛된 열심으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인지 아니면 해악이든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해악이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전적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궁극적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그것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렇게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인도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3절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하고, 11절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에베소,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유대주, 영지주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어요. 지금도 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서 저도 지금 이렇게 신학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여러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걸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까딱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도 쟤들 왜 신천지에 빠졌어, 뭐 돌나라에 빠졌어, 뭐에 빠졌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유치하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기에 빠져들지?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다니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들이라고 뭐 병고침 이런 거 은사가 이적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이적과 표사 이런 것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바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경 지식이 좀 없고 그래도 분별이 돼요. 성령의 은사로. 그 믿음의 연륜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그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어도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좀 따따붙다 한다고도 꼴딱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단 이런 사람들은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그런 이단들은 아예 상종조차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향수집에 가면 향기가 묻어나고 똥통집에 가면 똥냄새 묻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참된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참된 복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그 단체들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들이 이것도 시비 걸걸랑 모르겠는데, 이단들의 모습, 거짓된 복음의 모습들은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불건건, 음매, 인신매매, 거짓 맹세. 복음이 아닌 거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요 문제가 돼요. 그 종교의 문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종교의 문제는요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락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단이 활개치기 좋은 여건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몇 개의 종교 위에는 이렇게 종교세를 받으니까 허락이 안 되거든요. 이단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요. 거의. 장단점이 있어요. 신앙이 통제되면은 또 문제를 많이 야기하지만,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면은 또 문제를 야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짓된 복음은 결과는 본인만이 아닌 이를 전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허탄함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이단에서 헌신하면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평생이나 얽매여 살다가 영혼의 결과도 허탄한 결과예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그런 것들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요, 막 속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거기에 빠진 성도들도 다 안타깝고, 그거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와, 저런 사람들이 지옥이었고 천국이었고, 그래서 그런 벌을 안 받고 그런 심판이 없다면 진짜 사람 살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은 억울하고 폴짝 뛸 노릇이죠. 심판이 있고 멸망의 구원과 영생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허탄한 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이 받고 교회 누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헛된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증인은 싸워야 됩니다. 18절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과 싸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래요? 헤롯이 죽이려고, 믿음의 단을 끊어버리려고, 아예 그냥 아주 아기 때부터 악과 선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바울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선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바른 신앙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힘 속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화합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참된 복음의 교회인가? 또 이 성도가, 이 목회자가 참된 사람인가는 싸움이 있는가 안 있는가 보면 알아요. 필연적으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물론 그게 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그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가진 핑계로 또 다른 것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도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묻어두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한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필연적으로 복음은 물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화평을 이루기도 하지만 악한 세력들과의 필연적인 싸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가족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 믿음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성도들은 를 미혹하던 이단들은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이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세계 교의사를 공부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어요. 누구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고뇌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에 함께하는 봉사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